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은 이 선민사상, 율법사상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세계 복음화, 이방인 복음화의 촛대를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 19절 30절을 보면 정말 이 평신도 제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전도의 큰 문이 열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파송돼서 목사 안수받고 파송되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를 살리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이방인 선교 또 세계 선교의 큰 그런 이 교회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며, 그렇죠?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많은 문제들 또 어려움들 또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 어려움, 위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구원받은 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오히려 큰 그릇은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가 이게 우리가 응답을 놓치느냐, 응답을 받느냐 그거거든요. 근데요, 이 세 가지를 놓고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이제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고요. 어려움의 환경이 정말 나에게는 고통이 되고 또 위기가 나에게 진짜 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이제 뭡니까? 불신앙.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잖아요. 피 언약이잖아요. 절대 언약이잖아요.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결국은 이런 문제, 어려운 환경, 위기가 만나니까 다 불신앙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언약을 바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조금만 여러분이 바른 언약을 붙잡게 되면 이제 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해석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정말 바른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우리에게 답이에요. 왜?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가 절대 여정을 떠나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광야길에 정확한 바른 언약을 붙잡은 자의 그 광야길에 이런 문제, 어려운 또 위기들은 하나의 여정이라 이 말이죠. 이건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건 하나의 뭐가 됩니까?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 속아버리죠. 홍해라는 문제, 광야라는 그 문제, 거기에 다 속아버리거든요.
왜? 그 문제 그 자체만 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바른 언약, 절대 언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가나안의 언약이 있잖아요. 이 언약만 붙잡으면 이런 것들은 하나의 여정이고 과정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시간표가 나오거든요. 기다릴 시간표, 도전할 시간표.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정표가 있고, 하나님이 요셉을 막 노예로 가게 하고 감옥으로 가고, 그 속에 이정표가 있거든요.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목포를 향해 간다 그러면 이정표를 잘 보고 가야 되잖아요. 이미 길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이정표만 정확하게 보고 가면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여정을 떠나는데 이런 우리에겐 문제, 어려움, 위기들이 다 하나의 이정표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홍해라는 그 문제가, 위기가 딱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능력을 체험하고 가라. 홍해는 또 뭘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세례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게 홍해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 바울은 그거를 세례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나의 옛사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게 홍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목표가 있는데 이걸 못 보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 속의 문제, 어려움, 위기는 시간표, 이정표, 목표라 잘 볼 수 있어요. 그럼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거든요. 요셉을 막 노예로 가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고, 언약 붙잡은 다윗이 막 사울왕에게 쫓겨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잘 보는 거죠. 말씀의 흐름,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기도의 흐름,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정말 이 땅끝 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요, 문이 막히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 전도 문이, 바울은 그걸 위해서 다 준비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계시는가? 그래서 드로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집중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이 복음화의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 이 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근데 이걸 못 보고 내 고집대로 밀고 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언약, 또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면 우리의 모든 여정길에 모든 문제, 어려움, 위기들은 다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진짜 문제라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정답이 없다. 정답.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정답을 가지고 문제를 주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문제, 진짜 문제라면 정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해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해답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언약을 놓쳐서 그렇지. 우리가 틀린 언약을 붙잡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바른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게 되면 염려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모든 일이 뭡니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게 거기에는 분명히 정답, 응답, 해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의 안경을 끼고 문제를 보고 어려움 보고 위기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문제, 어려움, 위기, 그 속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죠. 그래서 정말 이걸 바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복음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마게도냐와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흩어버린 것입니다. 강제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속국이 되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 시간표가 있거든요. 기다릴 시간표, 도전할 시간표, 이정표가 있고 목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거든요. 유대라는 그 틀 안에 머물러 있는, 왜? 선민사상의 틀, 민족주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켜서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을 여러분이 잘 붙잡아야 돼요.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건 종교죠.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죠. 왜? 그 속에서 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방 선교, 정말 지금은 237 시대죠. 이 언약에 충실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오히려 이런 환난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딱 보면요, 특히 요셉, 다윗을 보면은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죽음의 위기도 오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이 희미하고 언약을 놓치게 되면 거기에서 다 속게 돼요. 근데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오히려 거기서 임마누엘을 누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결국 하나님이 그걸 통해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정말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은 오히려 내게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이상하네. 왜 저렇게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데 왜 저렇게 즐거워할까? 아는 사람이에요. 언약 가진 사람은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정말 이런 환난 속에 나를 두시는구나. 하나님이 스데반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 환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잖아요.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언약 가진 사람은 이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진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떠나는 사람. 그래서 모든 문제를 바르게 보고 해석해야 된다. 우리에게 오는 그런 많은 문제들 바르게 봐야 돼요. 근데 이 언약이 희미하면은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언약이 확실하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여정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르게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어요.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하기도 하고 이 광야라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집어넣기도 해요. 근데 이 어려움들은 잠깐의 과정일 뿐. 그래서 빌립보 1장 7절에 보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정말 언약 속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여정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려움의 과정이 하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위기는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회다. 그래서 정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 보세요. 언약을 붙잡고 138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모든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이 모든 위기가 어떻게 되세요? 완전한 전환점이 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모든 문을 다 열잖아요. 전도의 문, 제자의 문, 경제의 문 다 열어버리잖아요. 3천 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는 전환점의 기회다. 진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이 중요한 이 응답이 여러분의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갈등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여정을 떠나다 보면 제일 많이 오는 게 뭡니까?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이죠. 근데 여기에 또 다 속아버리거든. 그래서 모든 갈등은 갱신의 기회다. 저 사람을 갱신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갱신해야 돼.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요. 구제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파 이 기독교인과 헬라파 기독교인들이요. 교인들이 서로 구제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냐면 그 일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분배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할 짓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전환과 기도한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에 이 시간을 보내셔야 되겠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집사들을 세우죠. 기름 부어서. 그래서 거기에 전무하도록, 교회 일에 전무하고, 주의 종 사도들은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한 일에 전무하도록,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이런 중직자 안수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이 왕성케 되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도에 복종하고 이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조금만 갱신하면 돼요. 이 스데반의 순교, 이 스데반 집사가 결국 유대인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순교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대박해가 일어났었어요. 굉장한 환란이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죠. 순교와 대박해를 통해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리라고 하는데, 이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라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쓰는 방법이 순교와 대박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뭡니까? 이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결국은 제자들이 사도들만 남겨놓고 이제 흩어지게 되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이 큰 교회의 전환점이 순교를 통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을 타고 제러널 셔먼을 타고 오다가 결국 뭡니까? 강화도에서 배가 침몰당하게 되죠. 그리고 다 죽게 되고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을 놓고 기도하고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트로 와서 마지막 순교 직전에 기도하고 성경책을 전달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말 이 부흥의 역사, 불길이 일어나죠. 또 일제 때 마찬가지죠. 이런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의 그런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살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일본 교회는 결국은 사무라이 칼에 결국 굴복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는 뭐 거의 4%도 안 됩니다. 퍼센트로. 그것도 뭡니까? 거의 복음이 없어요. 거의 종교화된 교회.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 선교의 대국이 됐거든요. 왜? 이런 중요한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이제 순교와 함께 사도행전 8장 1절에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박해와 함께 이제 이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사도들만 남게 되고요. 모든 제자들이 이제 흩어진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순교를 통해 흩어버린 거죠.
정말 복음 가진 제자가 정말 하나님이 이 전도하지 않고 나의 틀에 머물러서 하나님 그런 문제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런 전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제자 중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4절 8절 이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갔다니까요. 거기에서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또 병자들이 낫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니라. 정말 유대인들이 이 금기시했던 그 사마리아 가서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중직자 아나니아가요. 이 다메섹에 가서 이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직자 제자 아나니아가 있는 그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었거든요. 왜요? 제자가 있기 때문에. 준비된 제자. 그리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대박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요.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박해를 통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아직도 유대 사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선민 사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니까.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자들 중에 몇 사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결국 이 복음이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안디옥 교회 탄생 배경이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11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딱 나와요. 우리 그 단어들을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자, 여기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정말 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주변에요, 정말 이 복음 받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237 그런 대상자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22절에 보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니. 자, 소문이 났다 이 말.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복음 받을 대상자 찾아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소문나게 돼 있어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락방 할 때 어떻게 돼요? 자꾸 소문나고 오게 돼 있어요. 찾아오게 돼 있어요. 데려오기도 하고. 그 소문 났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소문 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복음 운동이 이제 확산돼야 되기 때문에.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바나바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 모인 무리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 몇 사람 안디옥 이르러서 헬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만 전했겠어요? 양육도 했겠죠.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과 확산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받으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 목사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먼저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거기에 목회자를 파송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선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선교는 뭡니까? 목사 후보생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해서, 그리고 뭡니까? 언어를 공부하고 한 나라를 정해놓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아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뭐합니까?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그 기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근데 평신도가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 일으키고, 그렇게 거기를 딱 세워놓고요, 거기에 목회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평신도 선교, 기능 선교가 나오는 거죠. 평신도가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느 나라에 사업 때문에 내가 한 1년 머물러 있다.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거기서 생명운동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이 평신도 선교, 기능 선교라는 그런 말을 많이 썼죠. 진짜 평신도들이 이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훈련이 한때 있었잖아요. 이 선교사 훈련은 뭐냐면 평신도들이 선교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선교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의 기능이 얼마나 선교에 필요한 것인가, 그걸 알게 하도록 하는 게 선교사 훈련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평신도들을 통해서 이미 교회가 형성되고, 뭐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안 되거든요. 지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나바 목사를 파송했는데 하나님이 큰 무리를 붙여버리는 거죠. 왜? 제자 시스템이 되겠기 때문에. 그것도 이방인 나라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런 것입니다. 훗날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에 큰 문을 열게 되죠.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25절 보니까 26절이죠. 만남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제 바나바 목사가 이제 바울을 데려오죠. 다소에서 바울을 데려온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나오게 됐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 바나바 목사가요, 이제 뭡니까? 다소에 있는 그 바울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바울을 봤기 때문이죠.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바울은 세계 선교 로마 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자라는 것을 반합하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그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5인 6조 팀을 조직해서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참 나는 바나바라는 이 사람을 보면서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정말 성령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저 바울은 다소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저 바울은 정말 로마 복음화에 이 주사역을 할 사람이다. 본 것이죠. 그래서 2년 동안 오늘 여기 보면 나오죠.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 운동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보고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보는 기독교인들은 다 그러고 저러고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때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된다. 이방인 땅에서. 이건 하나님의 큰 역사죠. 그러면서 오늘 6절 보니까 28절 30절 이제 큰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려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당시에 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목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역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오히려 저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 모아가지고요, 오히려 그 모교회를 도왔다니까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빛의 경제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요? 바른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교회예요. 아무도 이방인 선교를 하지 않는데 평신도 몇 사람이 정말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파로 보세요. 이 단어들 한번 쭉 봐봐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정말 지역에 소문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큰 무리의 제자들을 하나님 붙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되고, 오히려 대흉년 때 하나님이 빛의 경제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이 안디옥 교회, 이제 사도행전 11장 이제 이후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딱 들어가게 돼요. 촛대를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기시죠.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수장인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바울 중심으로 전도 운동이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에도 3대지에 보면요, 잠깐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죠.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그렇게 헌신하고도 뭡니까?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만도 못하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의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바울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뭔가? 이방 선교에 방향 맞춘 교회. 그 말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교회라 이 말.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쓰임 받는 교회다. 정말 이 최고 축복된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5인 1조 팀이 조직되잖아요. 바울과 함께. 근데 이 팀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이제 팀을 파송해서 모아서 파송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문을 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요, 마게도냐가 복음화되고 결국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 이제 여기 이제 바울과 함께 한 팀이 딱 구성되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한 팀이 딱 구성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한 팀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게도냐와 로마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디옥 교회, 정말 시작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세기 복음화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237, 우리 모든 성도가 237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걸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이 단어들 보세요. 이 단어들, 이런 역사들을 6가지 역사를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